12월 12일 화요일 욥기 34장 31절에서 35장 16절 말씀 욥의 억울함을 믿지 않는 엘리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엘리후가 계속적으로 욥을 비난하고 있는데 오늘 엘리후의 비난이 얼마나 날카롭고 욥의 고통을 후벼 파는지 잘 드러내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시작.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너 정신 아직 못 차렸다. 더 고생해봐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어떠한 길과 답을 줬는데 못 받아들이면 사람이 참 잔인해져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 답을 못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받아들일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고난의 끝자락이나 고난을 빠져나오면 했던 충고들을 잘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난의 한복판에 있는 사람한테 어떠한 얘기를 해도 잘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엘리후가 뭐라고 그러냐면 정신 못 차렸네. 넌 더 고통받아야 돼. 이런 게 우리의 참 이기심이고 마음이지요. 우리 새벽 성도들 또 이 음성을 듣고 있는 성도들은 이웃과 지체와 가족의 고난 앞에서 이런 말들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죄 가운데 뒹굴고 있는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우리를 이렇게 대하지 않으셨잖아요. 니네 정신 차려야 돼. 니네 바벨론한테 끌려가도 안 되고 아수르한테 끌려가도 안 되고 니네 더 얻어맞아야 돼.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고난을 침묵하시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묵묵히 짊어지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세상과는 다르게 고난 가운데 조언을 할 수 있죠. 특히 부모님들 그러죠. 받아들이지 않아도 일단 고난이 끝날 때까지는 좀 이해해 주시고 넓게 품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욥의 고난을 굉장히 많이 비난하고 있어요. 네가 정신 못 차렸고 회개하지 않았고 네가 제대로 살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주지, 네가 똑바로 살고 의롭게 살고 믿음대로 살았으면 고난을 주시겠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욥기의 결과를 알아서 그렇지 욥은 의로운데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다니까요. 욥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욥의 세 친구는 자꾸 네 탓을 하는 거죠. 사단이, 세상이,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믿는 자들에게 주는 이 공격이에요. 네 탓이라는 거야. 네 탓. 네 탓. 네가 기도 안 해서 그래. 네가 뭐 안 해서 그래. 계속 네 탓한다고요.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어떤 청년이 굉장히 믿음 생활을 잘 안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굉장히 믿음 생활을 잘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사는 걸 굉장히 사모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떤 계기가 있었냐. 근데 그 친구가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솔직히 교회에서 리더도 하고 새가족 팀장도 하면서 정말 열심히 사는 모습으로 내 연약함, 죄된 모습을 감췄지만 어느 날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달음이 왔대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분노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용서하시고 참으시잖아요. 그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싫어하시겠어요. 거룩하신 분인데. 그런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용서하셨잖아요. 그것이 내 삶 가운데 확 와닿으면서 내가 이제는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길을 가야겠다. 그 친구는 부흥회 때 받은 은혜 3일 간다고 그러잖아요. 한 3일에서 일주일 열심히 하는 열심이 아니라 정말 삶 자체가 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판하고 저주하고 두드러패서 사람이 바뀔 것 같으면 세상에 문제 있는 자식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 잔소리하고 맨날 뭐 용돈 끊고 구박하고 이래서 사람이 변할 것 같으면 문제 있는 남편 하나도 없어요. 그걸로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무엇으로 사람이 온전히 변하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변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욥 가운데 욥의 세 친구들이 굉장히 믿음이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진짜 믿음은 욥한테 있는 거예요. 내 고난, 내 평안은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은 계속 네 안에서 찾으라는 거잖아요. 굉장히 겉은 화려해요. 하나님 얘기를 너무나 줄줄줄 하고 있지만 속은 다 뭐냐? 네가. 그런데 욥은 굉장히 믿음 없어 보이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탄식하고 아파하지만 계속 고백 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계속 붙들려 있어요. 우리가 여기 지금 배심원으로 우리 새벽 성도들이 앉아 있다면 누가 의인입니까? 영웅 뮤지컬 노래처럼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이에요? 누가? 하나님 단어를 계속 반복하는 욥의 세 친구들이 의인입니까? 아니면 그러면서 실제로는 다 니 탓, 너, 네가 실력 없어서, 네가 뭐 없어서, 너 그 얘기하고 있는 욥의 세 친구와 엘리후가 의인입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한테서 멀리 서 계십니까?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라고 항변하는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놓지 못하는 욥이 의인입니까? 내 탓하는 거 믿음 아니에요. 교만이에요. 내가 내 삶의 의와 주도권을 다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를 돌리고 붙들면 그때부터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끝까지 하나님만 생각하시기를, 그 안에서 몸부림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엘리후가 욥이 이제 계속 궁금해하고 아파한 게 이거잖아요. 내 고난에 침묵하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해보면 성도들이 생각보다 믿음이 깊어요.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믿음이 없다라고 판단하기가 되게 좋은데 사실 삶의 현장에 사는 사람과 목회 현장에서 목회만 하는 목회자하고 게임이 달라요. 저는 성도들의 믿음을 아주 존귀하게 여깁니다. 저는 하나님께 조금 더 은혜를 받아서 목회만 할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매일 성경 보고 기도하니까 조금 낫죠. 성도들은 정말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새벽 기도 나오는 모습도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큐티하려고 하는 모습도 다 귀해요. 그런데 고난 가운데 있으면 성도들이 진짜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고난에 대해서 멀리 계신 것 같고 침묵하는 것 같고 그게 사실은 되게 힘들어요. 왜 내버려 두시지? 왜 일하시지 않지? 왜 고쳐주지 않지? 왜 해방시켜주지 않지? 왜 해결해주지 않지? 왜 치유하시지 않지? 왜 만져주지 않지? 욥도 그게 지금 제일 힘들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엘리후가 뭐라고 답변하냐면 기가 막히게 답변합니다. 네가 진실되지 않고 정성이 부족해서 그래.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그들이 12절 35장 시작.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한 자가 없음을 13절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1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이 얘기가 뭐냐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듣지 않는다. 정성이 부족해서. 듣지 않으시고 대답하지 않는 건 네가 진실되게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근데 제가 이거 그대로 한번 깨드릴게요. 자녀의 고통에 대해서 진실성을 따지시는 부모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자녀가 욥과 같은 고통으로 피부암 걸렸고 부인 다 죽고 나 자식들 다 죽고 사업 다 망해서 교도소에 갇혀 있는데 그 앞에서 진실성 따지는 사람, 부모. 없어요. 영치금이라도 넣어주려고 하고. 제가 예화 몇 번 들었잖아요. 흉악범들, 5대 범죄 흉악범들 부모들이 면회오면 교도관들이 쓴 책에 보면 부모들이 제일 먼저 묻는 게 밥은 먹었니? 잠자리는 괜찮니?
자식의 고통 앞에서 부모가 진실성을 따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지? 그럼 맨날 뭐 네가 기도 안 해서, 네가 뭐 정성이 부족해서. 고통 자체가 진실성이에요. 고통 자체가 진실성이라고요. 고통 자체가 하나님 앞에 진실성이에요. 하나님의 침묵은 놀라운 하나님의 주도적인 침묵이시지, 우리의 진실성과 정성이 부족해서 침묵하고 계신 게 아닌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침묵이 멀리 있는 칼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담요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침묵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침묵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욥기를 묵상하면서 제 삶들을 돌아볼 수밖에 없지요. 목회자의 가식은 자기가 전하는 말씀을 철저하게 자기 삶 가운데 반성적으로 복음적으로 적용하지 않을 때 시작되거든요. 그럼 제 삶도 되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침묵은 제가 진실하지 않게 기도하고 정성이 부족하게 기도해서 침묵하신 게 아니라 주도적인 침묵이셨어요. 침묵할 수밖에 없는, 버티게 하실 수밖에 없는, 그 시간을 통과하게 하실 수밖에 없는, 한 부서에 그래도 부목사가 됐는데 거기서 나는 저 사람을 목사로 보지 않기 때문에 목사라 부르지 않겠다고 하는 임원 권사님의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청년들을 제대로 돌볼 수도 없는 상황에 하나님은 2년을 침묵하셨어요. 그렇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저는 완전히 깨지고 완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주도적인 은혜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나중에는 너무너무 신실한 관계가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침묵은 엘리후의 답변처럼 욥이 계속 지금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어찌하여 멀리 계십니까?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침묵 우리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정성이 부족하고 진실성도 없고, 기도 응답은 네가 하는 만큼에 따라 오는 거지.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은 부모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자기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면 부모의 사랑은 사랑의 발끝이도 하나님의 사랑에 도달도 못해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 고통에 침묵하실 땐 그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 스스로의 고난의 감내예요. 자식이 그래도 학교를 가야 되고 그래도 회사를 가야 되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참는 부모의 심정이 쉬우세요? 스스로 감당해내야 되고 겪어내야 될 고난이어서 그걸 묵묵히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편하세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게 편하시겠습니까?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400년을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편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도 참 힘들지만 하나님에게도 어마어마한 고통이에요. 자식 키워보셔서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침묵이 어떻게 하나님에게는 그렇게 편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모가 침묵할 때는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침묵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고난 가운데 침묵하시는 거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 가운데 침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입을 여실 때 완벽한 우리 고난의 끝자락이 도달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